표적과 기사라는 측면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와서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이제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 죽게 된 왕의 신하한테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히려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까? 자기 자식 죽는데 절대적인 위기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랑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하셨을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날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 왕의 신하에게 질책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시작 부분에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질책을 했죠.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십시오. 뒤에. 아니면 안건산이 안으로 들어와서 문 닫아주십시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스타트해 보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예루살렘에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죠. 근데 고향 사람들 선지자를 높임 받지 못한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고향 사람인 거로 그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배척을 하죠. 그 예수님이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십시다. 자,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적과 기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45절을 보십시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명절 기간에 하신 일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죠. 근데 이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라는 건 표적과 기사였단 말이죠. 이 다음 말이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질책했던 것과 동일하게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죠.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영접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듣고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영접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왕의 신하에게도 했던 말 공통점이죠. 둘이 무슨 공통점이 있죠? 왕의 신하에게도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둘 다 어떤 반응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따라다니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너희는 나 자체를 믿어라. 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한다는 것. 그것을 볼 때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 표적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믿지 못하시면 잠깐의 기적이 보여도요, 여러분 금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표적을 봐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믿음 뜨거운 것 같았지만 오늘 바로 예수님 배신할 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보다 예수님 자체,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질책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그랬죠.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말씀 거부하고 표적 따라가는 신앙. 자,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ES교회가 저희 본당을 써서 저희가 이제 연합으로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표적과 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이 악한 세대라고 말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 따라가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흐를 수 있다. 아셨죠?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단에서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요, 또는 신천지에서도요, 또는 또 뭐 있어요? 옛날에 오순질 이런저런 이단에서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거기서도 사람 병 났죠. 거기서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저희들은 어느 순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과 똑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2,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교양에 여기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설명했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를 여기서도 너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속담의 인용을 하면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 너가 의원 맞아? 너 의원이면은 너나 고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담 인용. 이게 누구한테 한 말?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바로 앞에 절이 뭐였죠? 요 앞에 절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야? 우리가 너 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고향 사람 너 누구 아빠가 요셉이잖아. 너 그리고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너 그리고 목수 아니야? 우리가 너 안단 말이야. 너 요셉의 아들인데 다시 그 뒤로 나온 거거든. 너가 무슨 주제에 목수 주제에 의원 노릇하는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 한번 보여주면 우리 한번 보면 믿어볼게. 표적과 기사를 여기서 행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다음 거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봤던 구절과 똑같은 말을 했죠. 선지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앞에까지 다 표적과 기사 보여주면 한번 믿어볼게 했는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단언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거 보고서 믿지 못한다. 나를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신앙,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지요. 그러나 말씀이 거부되어진 표적은 여러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도 높임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한다. 오로지 표적과 기사만 구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요나의 표적만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지자가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너희들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향 사람들한테는 소수의 사람만 권능을 해. 소수의 사람만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파워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왜 고향 사람들한테는 이적을 못합니까?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거기서가 고향이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몇 명의 사람만, 병인만 고쳤어요. 다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음을 이겨야죠.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권능은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이 내가 너 아는데 너 목수와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한테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도 여기 앉아 있는 5, 60명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권능도 나오죠.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 표적과 기사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요나의 표적을 믿는 자.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오늘 본문 45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45절 중반을 보십시오. 자기들도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이게 어떤 명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거는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질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명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요.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유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뭐 했죠? 첫 번째로 아시는 분.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채찍해가지고 양과 소를 내쫓았죠. 그랬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야?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18에서 21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뭐예요? 상 뒤집어 엎고 채찍질한 거예요. 동물 내쫓은 거, 성전 안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인 다음? 예수님 말했어요. 자, 너희가 유대인들이 표적 구했더니 예수님이 이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내 육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근데 그 성전이 뭐다? 내 육체다라고 예수님 말했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2장의 명절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힌트. 뭐 유월절은 뭐가 떠올라요? 유월절 하면. 그렇죠. 다시 위로 넘어가 봐.
이게 지금 성전 짓고 허물고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그리고 요나 표적 얘기했죠. 요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절기가 6월절에 올라갔다라고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육체가 성전에 있는데 나는 3일 만에 짓고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요나의 표적이지. 다시 말해서 뭐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나의 표적.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니까 잘 보세요. 11장 29,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다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여기다 밑줄 쳐요. 인자도 이 세대 악한 세대 그러하리라. 뭐야? 인자가 표적이 되리라. 인자가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대의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되어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또 표현했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인자도 그러하리라. 뭐? 인자도 표적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표적? 요나가 너희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했지. 그래서 니느웨가 악하다고 너희들이 말하잖아.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형식적인 전도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했잖아. 근데 난 너희들에게 이 악한 세대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나도 그러하리라. 나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결론적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자,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야,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표적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다른 표적도 의미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나에게 적용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 부활과 내가 연합해서 같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내가 같이 죽고 부활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옆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하에, 자, 오늘 한 왕이 이런 흐름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가 본론적인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예수님의 식견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좀 어려웠죠. 이 앞에가 이게 배경인데 배경치가 너무 길죠. 근데 성경에 이 앞에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괄적인 얘기들을 지금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한 왕의 신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죽을 게 찾아오게 된단 말이야. 이 왕의 신하를 성경학자들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을 해요.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죠? 헤롯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이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근데 아주 높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왔냐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가 34km 정도 돼요. 지금 34km면은 차로 30분이면 가지. 그러나 이 시대 때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결국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거의 죽게 됐어. 여러분 중에서 내 아들이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34km가 문제겠습니까?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야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절대적인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왕의 신하가 이 말 듣고서 눈에 불이 납니다. 간절함이 극에 달해요.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제발 지금 거의 얼모스트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 죽기 전에 꼭 좀 내려와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벌어져요.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왕의 신하가 믿음이 바뀝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여기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중에 삶의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뭘 믿어라? 말씀을 믿고 가라. 아셨죠? 이 상태가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고쳐달라고 했죠. 근데 말씀을 믿고 갔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1절부터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말씀 믿었더니 표적과 기사가 벌어졌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 믿으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따라오는 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온다. 또 보세요.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조금 전에 50절 다시 보여줘 보십시오. 50절. 50절 끝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지금 53절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기와 온 집이 또 믿었지. 이게 뭐가 달라요?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50절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53절의 믿음은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저희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눈앞에 볼 때, 내 믿음대로 되는구나. 역시 믿음대로 되었구나. 나의 확증,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 믿고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53절.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때인 줄. 언제?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었던 그때. 기적은 언제 벌어진다? 말씀을 믿는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선교사 훈련하는 시절 때 그 기간 중에 TD를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TD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그룹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는 했지만 그 기간이 IMF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사실상 거래가 올스탑이 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살던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1년간 1년 동안 성사훈련원에 입소해서 합숙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그 집을 그냥 비워둔 채로 훈련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집 처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TD가 끝나는 날 핸드폰을 돌려받아서 핸드폰 전원을 켰는데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호를 보는 순간에 그 지역 번호가 제가 살던 지역 번호 순간 마음속에서 이거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턴콜을 해보니까 아니라 나를 부동산이었고요. 부동산 사무실이 전화를 받았고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싶다고 한번 볼 수 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더군다나 저희 집은 대형 평수 아파트라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수지 쪽에 있었는데 한번 보고 바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하고 속 시원하게 훈련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그 부재중 전화의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TD 때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인 줄 알고 오늘 본문 53절에 그때인 줄 알고 왕과 왕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믿었더라. 이게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 표적과 기사를 준다. 그걸 통해서 뭘 더해준다? 목적이 뭐다? 믿음 확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아까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다? 말씀 믿는 믿음.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중도에 바뀌었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죠. 그때에 믿음이 확증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서 말씀 믿음대로 말씀을 확증되어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더 확증시켜주는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길 소망해요.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때 그래서 저에게도 이 왕의 신하에게도 믿음이 확증되어졌던 그런 사건인 것처럼 저에게도 이것이 저희 믿음이 확증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 때 동기생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동기생들이 자기도 집 처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는 게 그 당시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쓰셔서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성사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저희 믿음 없음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정작 본인은 신변의 안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들 때문에 그 생각을 저에게 좀 그거 도와달라고. 저희는 제가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필요하신 걸 도울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앞으로 디셀도르프 은혜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한번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잠시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 상황 가운데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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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 내 자신부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예수님은 삶의 문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나는 환경을 보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이제 더 우리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사건도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 없음 가운데서 용서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 그 말씀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디셀돌 분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옮기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